할렐루야. 잘 안 들려요? 할렐루야. 쪼까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기가 셉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가 살아야 좋은 일도 생깁니다. 기죽지 말자. 기가 죽으면 될 일도 안 되고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은 더 안 된다. 뭐가 살아야 된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기가 살아야 안 될 일도 되고 되는 일은 더 잘 된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뭐가 살았다고요? 귀가 살았어요. 귀가.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해골골짜기, 마른 뼈다귀 가득한 해골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 마른 뼈다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해골이 가득했다는 얘기는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뭐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리만 들리지 앞에 게 하나도 안 들리네. 뭐가 죽었어요? 기가 죽었지. 기가 죽어서 뼈다구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서 기를 살리느냐? 인자야, 대언해라. 뭐가 충만할지어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 입만 열면 성령인데 성령 전에 하나 충만할 게 있어. 생기가 충만할지어다. 생기가 충만하려니까 생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그 기가 죽어서, 풀이 죽어서, 생명이 죽어서 마른 뼈다귀로 힘없이 늘어져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가득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명을 선포하는 겁니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기야 충만할지어다. 그랬더니 뭐가 살아서? 기가 살아서 마른 뼈다귀들이 그냥 생명의 기운이 살아서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뼈 마디마디가 붙어서 일어섰어요. 뭐가 서야 일어섭니까? 기가 살아야 일어섭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이루니까 그 군대 이름이 무엇이더라? 하나님의 군대가 됐더라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생기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섞고 나서 뭐 파마 모양도 비슷비슷하고 뭐 화장빨도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생기가 달라. 생기가 달라. 한번 따라하세요. 원기, 왕성, 생기, 발랄, 패기, 만만. 뭐가 빠졌나요? 하나 더. 기세 등등. 자, 네 가지를 우리가 쓰는 옛 사자성어 가운데 기가 들어간 거예요. 생기가 좀 발랄하게 하셔. 생기 발랄. 원기 왕성. 패기 뭐? 만만. 기세 등등. 벌써 네 가지를 제가 뽑아왔잖아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기세가 등등하고 패기가 만만하고 원기가 왕성하고 생기가 발랄해요. 하나가 더 있는데 한번 따라서 기고만장인데, 기고만장은 앞에 부분만 갖다 오니 기세가 하늘을 찔러. 근데 만장은 뭐냐면 교만이 뻗쳐. 그래서 우리는 기고만 해. 기세가 그냥 하늘을 찌르지만 만장은 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 성도들은 기세 겸장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 땅을 뻗어나가는. 기고 만장하지 말라니까. 만장하겠네. 기고 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어딜 보면 아냐면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기세가 등등한지, 원기가 왕성한지, 패기가 만만한지, 생기가 발랄한지
우리 자격씨 한번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 눈깔이 무슨 눈깔인가? 아니요. 오직 생선 냄새가 나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기세 등등하십시오. 패기만만하십시오. 원기왕성하십시오. 아주 생기가 발칙하면 안 되겠다. 생기가 발랄하십시오.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기가 차도 죽고요. 기가 죽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옛 선조들은 알았어요. 생명은 기운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 생기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생기가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거라면 영혼에 기세등등하고 패기만만하고 원기왕성하고 생기 발랄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영혼을 그렇게 하는 건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냐면, 육체를 가지고는 기세등등하고 원기왕성하고 패기만만하고 생기발랄하면 육체는 육으로 싸우면 이건 이겨. 그런데 영적 전쟁은 뭐가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 뭐가 만만해야 돼요? 성령이 만만해야지. 뭐가 왕성해야 돼요? 성령이 왕성해야 돼. 뭐가 발랄해야 돼요? 성령이 발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강건하게, 생명을 강건하게 하는 이 네 가지 사자성어에게 그 앞단에다가 성령으로 바꿔놓으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만만한, 성령으로 왕성한, 성령으로 당당해지고 성령으로 발랄해지는 그런 귀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이제 기가 살았습니다. 눈빛이 다르잖아요. 번쩍번쩍합니다. 근데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몰라 나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만 얻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이미 입술로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 입술의 고백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오래전에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연락이 뭘까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뭐 해주세요? 받아주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무엇 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우리 마음이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한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
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시 한번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누구는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자 했더니 반주자가 막 빠르게 부르고 싶어서 어쩔 줄을 주체가 안 되고 패기가 만만하고 원기가 왕성하고 생기가 발랄한, 우리 힘차게 박수며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할렐루야 되신 주, 아멘. 반석이 되신 주,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지금 율동하고 싶어서 아주 죽진 않고 살겠죠? 예. 여러분 이 찬양의 율동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손으로 무릎을 한번 치세요. 나의, 그 다음에 왼손 입술에 부딪혀야 돼요. 그 다음에 L, O, V, E. 아주 간단하죠? 쉽죠? 네, 보세요. 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 해요? L, O, 포기했어요? 왜 안 해? 아니, 기고만장하신데. 네. 자, L, O, V, E. 이렇게 하셔야 돼요. 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E가 됩니다. 그래서 L, O, V, E를 뭐라 그래요? 러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계속 요거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요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대충 요렇게 하다 끝나시면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율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동할 때는 또 비록 앉아서 해도 되지만 율동 준비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율동 준비! 일어나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 율동 준비! 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아니 기쁨으로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러다가 그냥 네, 여러분 이 손가락을 잘 하셔야 건강하시고 이 손가락으로 사랑을 표현하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실은 이렇게 율동할 때마다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들이 지난주도 시범을 보였죠? 예,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한다 했더니 제일 먼저 박수를 치신 최영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최영원 목사님이 지난 한 1년 6개월 동안 우리 안산교회에서 뭐 청년대학부 3040 그리고 고등부까지 정말 또 예배 찬양 인도까지 참여를 많이 쓰셔서 사역을 훌륭해 주셨는데 이제 그 여의도 교회에서 우리 최영건 목사님을 뽑아시오. 네. 픽업해서 이제 아마 그 대예배 여의도 강단에 대예배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우리 목사님으로 최영건 목사님을 이제 모셔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예배가 돼서 어제는 사실은 이제 지난 주일날로 가야 되는데 제가 여의도에다가 좀 요청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 예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인사도 좀 하고 율동도 좀 하고. 그래서 우리 김영환 장로님 고등부학교 신 장로님 앞에는 모시고 우리 최영관 목사님 앞으로 모시고 해서 율동을 한번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추억. 여러분이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카메라에 같이 완샷으로 잡히시게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우리 장로님. 우리 왼쪽 저 김현장 조금만 오른쪽으로 더 오시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산교에서 좀 얼굴 잘생기신 미남 몇이 있는데 그 중에 확실히 한 분은 이제 우리 김영환 장로님으로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은데. 그래서 자, 여러분 중에서 뭐 자신 있으신 분 아니면 우리 헷갈리게 하실 분들은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도와주셔도 되는데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우리 두 분의 아름답고 축복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율동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동 준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손 높이 올리세요. 잘 안 보여요.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이 두 번을 모두에서 다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고 우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이란 쉽지가 않아요. 늘 신경 써서 이렇게 해야 사랑이 됩니다. 그냥 머리로 뭐 사랑 나 다 알아.
신경 써야 사랑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 바쳐 열심히 우리 찬양, 우리 영광으로 감사하고, 우리 최은경 목사님도 이렇게 아름답게 추억을 나누어서 여의도 강단에 가서 이거 한번 하세요. 네. 또 우리 두 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명약으로 주신 두 가지 약이 있는데, 무슨 약? 구약과 신약이다. 여러분 좀 알기 쉽게 약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약속하셨던 말씀인데, 구약은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약속은 옛 약속이 올드 테스타먼트라 그래서 구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던 새로운 약속들,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을 완성하며 이루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또 약속하신 새로운 약속들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지금 우리의 신약이 무슨 약이 될까요? 구약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완성하고 이루시는 분, 그리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신 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구약에 하신 말씀을 뭐 하시려? 이루리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루리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루리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어 오신 분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목적이 딱 하나야. 뭐 하시려고? 이루려. 아버지가 하신 것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수님의 사역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방송에서 준비될까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고 약속하셨죠.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임하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죠? 야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사명자에게,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와 예언자 그리스도가 하면 무엇을 할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나를 보내사, 누굴까요? 그리스도여 메시아를 보내사 누구를 고쳐줍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야훼의 은혜의 해, 심판과 정죄의 해가 아니라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므로 스스로 정죄받은 자들에게는 그날이 스스로 정죄된 심판의 날인 것을 선포하여서 모든 슬픈 자를 뭐합니까? 위로해 주시고, 무릇 시온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 시온산, 시온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셔야 돼요? 화관이 뭘까요? 꽃으로 만든 면류관 같이 생긴 꽃화관, 꽃관이죠. 자, 꽃화관, 화관을 주어 그 재는 뭘까요? 물건이 타고 남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슬플 때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나는 슬픈 사람이라고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재를 대신했다는 얘기는 슬픔 대신에 무엇을 줍니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다. 이게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나무고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뭐 하시는 분? 나타내시는 분.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된 예언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 잘 보십시오. 그 자라나신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에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그 성경은 무슨 성경?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나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언하신 글을 펼쳐주게 되었습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자, 똑같은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어디 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남은 건 뭐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러니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주시해서 바라보는 것을 주목한다고 말하죠. 도대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때 예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글이 뭐예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너희의 귀에 뭐 했습니까? 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응이 뭘까요?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성취됐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선포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과의 가운데, 이 가운데 서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예언된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이 자리에 그 말씀을 귀에 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응하였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 구절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구약이 선포되고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고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봉독되고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응하시는 분입니다. 이 응이라는 단어를 잘 해야 되죠. 응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응하시는 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느냐? 어떤 할머님이 침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침례 문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누구의 죄 때문에 달리신 걸 아십니까? 그랬더니 며느님께서 할머님에게, 목사님께서, 전사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냐 그러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달리셨다고 꼭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 성도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눈치 다 챘죠?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며느리 죄 때문에 다 돌아가셨어요. 며느리가 그냥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하니까 이 할머님은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렸는지를 자세히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몸 찢겨져서 우리의 지나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씻겨주신 걸 모르진 않아요. 우린 다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요? 다른 길도 많잖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도 많은데, 다른 방법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매 달리셔야 됐느냐? 이게 오늘 주제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나?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던 이유를, 이 신약의 완성을 구약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 길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속이 상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무슨 뱀이 나왔어요? 불뱀이 나옵니다.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고통을 당하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말했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세우시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만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광야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온 인류가 사는 유일한 길은 뭐냐? 놋뱀 대신 예수님을 뭐 하는 것? 바라보고 쳐다보고 말씀에 순종하여 뭐 하는 것?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도 광야의 놋뱀이 들려서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이 약속과 비전과 예언이, 이 말씀의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려 하시는 것이죠. 이루려 하시는. 자, 민수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이런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우리 머릿속에 두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실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러 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더라? 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상했느냐? 자,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빨리 통과하기를 원했어요. 빨리. 왜냐하면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내 집에 내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0하루길, 사실은 이게 직선으로 가면 10하루길 한 2주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선택하셨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질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에돔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이유는 뭐냐면 이 직선으로 통과하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백성에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보니까, 아니 왜 이 길로 가? 절로 가면 빨리 가는데. 그래서 이 길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 마음에 맞지도 않고 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제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나요? 누구의 힘으로 나왔나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저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면 가장 좋은 길이겠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좋은 길이겠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가장 좋은 길인 거 확신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난 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네 길로 가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 이 길로 가요. 내가 좋은 길로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되겠어요? 나는 그래도 무소의 뿔처럼 내가 가는 길로 간다. 손들어 보셨네요. 야, 손드셨구나. 정말 표창장을 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는 심각한 고민이 생기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 머리는 알아, 머리. 그런데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이게 대빨 나온 다음에 누가 원망스러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주실 것을 알지만,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뭔가가 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한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시험 들었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시험 들은 거예요. 마음이 상해요. 자, 기억하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오늘 수요예배 나온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목숨을 건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작정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할렐루야 하다니. 물론 단서는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목사님 때문 아니요. 절 원망하지 마라. 우리 장로님들 몸 바쳐 일주일 동안 했는데 장로님 붙잡고 왜 그러냐고 원망하지 마. 사업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교회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는 일은 그건 막 돌아오면 돼. 돌아오면. 그런데 내가 말씀 안에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아까 찬양 가운데 시온선 안에서 슬퍼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눌리고 가난하고 힘들어지는 건, 그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현실은 끌려가는 것 같고, 현실은 빈털거리고, 현실은 남의 집살이 같고, 현실은 자꾸 장애물이 생기고, 현실은 자꾸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고, 현실은 컴컴하고 억울한 것 같아. 그러나 믿음이란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지금 가는 길이 힘들어도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분을 뭐 하는 거다?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하나님은 에돔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가나안을 가는 길은 누가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누가 선택합니까? 확실합니까? 혹시 좀 쉬운 길 있으면 누가 좀 알려줘요. 누가 좀 알려줘. 그 길을,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 외에 다른 길로 알려주는 걸 뭐라고 말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들이 가는 거 보니까 다 틀렸다. 여기만 들어오면 우리끼리는 아주 여기가 천국이다 이러면서 뭔가 사람들에게 현혹해서 잘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야, 저기 가면 더 말이야 특별한 분 보혜사가 있고 진짜 재림하신 예수님이 있다는데 하면서 끌고 가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딱 두셔도 평생 성공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는 길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내 뜻에 안 맞고 내 생각에 안 맞고,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못한 것 같이 보이고,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하는 것보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좀 멀리 가는 것 같아도, 멀리 가버렸네. 멀리 가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내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만나지는 모든 것들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마음 상하면 신앙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은요, 5절입니다. 마음이 상했으면 바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우리가 저 애굽에서 비록 남의 집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일 끝나고 나면 부뚜막에 앉아서 고기 잡아서 집어넣어서 꽉 뜯어 먹고 숯불구이 해먹고 찜닭 해먹고 바베큐 해먹고 로스구이 해먹고 배고프지요. 열심히 먹었어. 초고추장 찍어 발라 먹고 열심히 먹었어. 그런데 광야를 나와보니까 고기는커녕 물도 시원치 않고 음식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어. 아니, 내가 이 정도 대접받으려고 애굽에서 나왔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천국 가는 길이긴 한데 우리를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해? 백성들이 길로도 마음을 상하고 음식으로도 마음을 상하고 형편처지로도 마음을 상했어. 그래서 그 입술의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서운하면, 마음이 상하면 입술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어요.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실망하죠. 입술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지 않아. 사람은 우주와 하나님과의 법칙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고 그 입술에 나온 것이 내 운명과 팔자를 만들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이 불러들여. 내가 원망과 불평을 말하면 불을 불러들여, 불을. 근데 어떤 불을 불러들이냐면 불뱀을 불러들여.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다음 절을 볼게요. 6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뭘 보내줬어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뭘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이런 기도와 같아. 하나님, 나에게 불뱀을 보내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오니 나에게 불뱀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원하오니 불뱀을 보내주시옵소서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법칙이에요, 법칙. 우리 입술에 정말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들도 언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언어를 주었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었습니다. 이 언어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는 고백하면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에서 나간 것이 누의 고치처럼 우리 인생에 집을 집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그 입술의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입에 나간 말이 내 인생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출발하고 원기가 왕성하고, 제가 그랬죠, 기세가 등등하고 폐기가 만만해. 이 기쁨과 상징과 생기가 넘쳐난 말이 입에서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정말 생기가 발랄합니다. 원기가 왕성하고 백이 만만합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막 나가, 전진해 나가. 그런데 입술의 말이 별로, 아유, 뭐 좀 드시겠어? 아유, 나 별로 막. 어떻게 좀 요즘 못 드셔? 아이고 죽었어. 나는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아유 막 무릎도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밥맛이 없는지 몰라. 아유.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은 저거거든. 뭔가 나한테 날 좀 관심도 가져주고,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아유 그러면 좀 왜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좀 해줄까봐. 뭔가 좀 그러나 좀 내가 이런 것 좀 힘든 것 좀 알아달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도 불구하고 아유 나 좀 그렇지 얼굴이 어디 가요? 그랬더니 아유 이상해, 막 머리도 아프고 그냥 골치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그러세요? 아니 그건 조금 쉬시고 어떤 아유 쉬어도 별 수 없어. 아이고 그냥 입이 그냥 이게요. 처음에는 막 마음이 가고 그러지만 하루 종일
이러고 앉아있으면 같이 있다가 나도 죽겠다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입술의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람하고 어떤 걸 해야 될 때에 여러분 정말 그 입술의 고백을 잘 들어보고 하셔야 돼요. 입만 열면 아유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 저것 때문에 못해. 맨날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유 저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냥 되는 일이 없고 막 입만 열면 다다다다 근데 다 못하겠다는 얘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지금 어떤 운명이에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오고 이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수를 찢어갖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무슨 좋은 대접받고 광야에서 좋은 음식 먹고 광야가 내 집이 아니야. 광야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해서 정작 우리의 목적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야. 가나안.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을 가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그래서 눈만 떠도 광야인데 내가 살아있어. 광야인데 굵은기둥이 있어. 광야인데 불기둥이 있어. 광야인데 만나가 있어. 광야인데 반석에서 생수가 나. 광야인데 신발이 안 떨어졌어. 광야인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 피부가 뺀질뺀질해 그냥. 광야인데 살만해. 광야인데 살아있는 기적에서. 그래서 정말 입에서 막 감사가 나와야 감사하면 또 감사할 게 있잖아요. 내가 나이가 70인데 아주 힘이 덩성해. 80인데도 풍성해요. 다른 사람 막 70, 80이 아주 죽겠네. 아니 죽은 사람도 있어. 그런데 80, 90인데 우리 사랑하는 안사님께 성령님 폐기면 우리 90 우리 권사님 내가 80이면 진다니까. 80이면 졌다니. 그렇다고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손 붙잡고 한번 힘 줘봐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힘을 살짝 줬디. 그랬더니 만만하지가 않아. 제가 악착같이 이기려고 두 손 잡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입술의 말이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신다. 그 3시간 동안 무슨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생기가 충만해요. 원기가 왕성하고 패기가 만나고 기도하면서 발랄하니까. 그 기도도 여러분 저기에 긍정적인 언어에도 주님 날마다 죽겠시오 나 죽겠시오 이러고 하면 기도는 30분을 3시간 했는데 얼굴이 죽어서 나와. 죽어서 나온다니까. 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힘이 있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기억하세요. 원망은 원하고 원해서 불평함으로 불뱀이 불러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다고 말했지만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원하고 원해서 만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이제 정신을 번떡 차렸어. 범죄했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로 여겼어요? 범죄함이라고 여겼어. 잘못했구나. 우리가 입술로 범죄했구나. 그랬으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불러들였던 뱀들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이게 불뱀한테 물렸는데 불뱀을 또 만들어. 그러니까 불뱀의 모양을 노스로 만들어. 그래서 무슨 뱀이 돼요? 놋뱀을 돼요. 아마 저게 잘못된 것 같아요. 자막이 잘못된 것 같아요. 방송실이 불뱀을 좋아하는가? 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이 뭐예요? 놋뱀이죠. 놋뱀을 보면 살리라. 한번 따라 하시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시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원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내 입술에 잘못해서 원망과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싫어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서 내 운명과 팔자와 환경과 여건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 나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불망하고 불평했어. 근데 그게 나에게 불법을 불러들었어. 깨우쳤어. 주님, 나에게 이 불뱀에서 물린 것부터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만들었어. 그리고 아주 단순해.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요, 체력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에요. 노뱀을 뭐 하면 돼? 바라보면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노뱀을 바라본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그 앞에 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느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마치 노뱀처럼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마치 불교시로 말하면 2000번 3000번 막 절해야 될 것 같고요, 저 히말리아 라마교를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은 일주일 전부터 땅바닥에서 겨갖고 올라가 그 산꼭대기까지 피투성이로. 로마 시대는 그 계단에, 바티칸 성당 계단을 유리를 깔아놓고 무릎으로 피투성이 피를 흘리며 올라갔어. 왜?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뱀에 물린 죄, 이제까지 살며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용서받으려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 우리 피라도 좀 흘려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뭐라도 해갖고 그 유리가 깔린 계단에 올라가서 무릎을 다 찢어서 피를 내거나,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가서 땅바닥에서 겨서 온몸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2000번 3000번 옆으로 꼬꾸라져갖고 해갖고,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용서받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 봐. 내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얼마나 진작에 얘기했더니 아멘을 막 해다시. 그래야 돼,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살려면 하나님 앞에 해놓은 짓이 있으니까 노뱀을 저 산꼭대기에다 올려놓고, 지금부터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땅바닥으로 기어갖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노뱀을 만져야 낫는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네 앞에 할 일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하늘이 땅과 다른 것 같고, 지금 너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딱 하나, 하나님을 뭐 해달라? 믿어달라요. 끝까지 믿어달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장대에 달리는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려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가장 쉬우면서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런 여러분 쉬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원리는 아주 단순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불뱀에 몰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줄 살았던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필요해. 그 한 가지 뭐냐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신뢰해줘야 돼. 여러분, 부부간에 같이 약속하고 살 때 결혼서약, 혼인서약은 한마디로 뭡니까? 끝까지 뭐 해라? 믿어라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만. 함께 더불어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랑? 난 사랑 안 믿어. 사랑 안 믿어. 왜 사랑 안 믿느냐? 남녀 간의 사랑은 2년 갑니다. 2년. 호르몬 때문에 눈깔이 뒤집혀갖고, 그걸 뭐라고 말해? 콩깍지가 씌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혼을 해. 콩깍지가 안 씌우면 절대 결혼이 안 돼. 일단 콩깍지가 씌워. 그게 호르몬 작용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결혼을 해. 1년 반, 2년 되면 약발이 떨어져.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내가 콩깍지가 씌웠지. 어떻게 내가 저런다. 실망하기 시작해요. 현실에 눈을 떠. 육신적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은 2년을 넘지 못해. 진짜 사랑은, 내가 믿는 사랑은 뭐냐? 난 그런 사랑을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끝까지 뭐 해줘야 돼? 믿어줘야 돼. 지금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화가 나. 마음이 상해.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해. 그런데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 사람 행동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냥 믿으면 당장 눈앞에 이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아니하든, 내 마음에 들든 많지 않든 끝까지 믿고 뭐 해줘? 기다려줘.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제가 오른손 들고 왼손 들고 목놓아 이 연사가 외치오니, 대한민국 남자가 매일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해줘도 사랑하는 줄로 믿고 끝까지 기다려줘야 돼. 왜 당신은 나를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지 않느냐고 하면서 사랑을 의심하지 마. 우리 장로님 매일 사랑하냐고 매일 보대끼면 안 돼. 한국 남자는 그런 데 익숙하지가 않아. 우리는 대신에 끝까지 믿어달라. 그러면 조금 왔다 갔다 갈팡질팡 하다가도 끝까지 가.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통과해서 애굽으로 가는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 조금 잘 되면 아이고 그러다가 조금은 마음에 안 들면 이걸 10번이나 했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프다. 왜 나를 끝까지 믿어주지 못하느냐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힘있고 단합된 교회가 되려면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나 더불어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어줘야 돼. 왜냐하면 인원은 많아. 각자 자기 생각이 많아. 모든 생각에 맞추려면 그런 나라는 없어. 그런 공동체도 없고.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끝까지 뭐 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이솝 우화의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배워하십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당나귀를 끌고 갑니다. 기억하시죠? 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당나귀를 끌고 가. 편안하게 잘 가요. 그런데 한쪽에 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것 같다 막 비웃어.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저 나귀를 왜 걸려가. 누구라도 하나 타고 가면 훨씬 편하고 할 텐데. 그리 안 그려? 예, 그리지. 예. 그래서 아버지가 탔어. 그 한참 갔더니 한 마을을 갔더니 또 마을 사람들이 막 입을 거품을 물면서 아버지를 막 욕해. 아이고 저 노인네가 미쳤어 저거. 저기만 타고 다니고 말이야. 저 어린애를 걸리고 다니고 말이야. 아이고 아버지가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내렸어. 그래갖고 야 아들아 네가 타라. 네가 타라. 아들을 태워서 또 갔어. 갔더니 한쪽 마을 갔더니 난리가 났어. 세상이 망조라고. 저 젊은 게 말이야 그냥 노인네는 걸리고 말이야. 지가 걸어가고 아유 자식 저 다 필요 없어. 그래 어떻게 하겠어. 아들이 내려왔어. 그거 어떡하지? 아버지가 타도 안 돼. 아들이 타도 안 돼. 둘이 같이 타자. 둘이 같이 탔어. 또 한 마을을 지나갔더니 그냥 난리에 몽둥이 들고 날라왔어.
거기는 주로 동물을 우회하는 삶을 사는데 이 나귀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지. 저 무거운 것들이 둘이 다 타갖고 그냥 나귀가 허리가 동강이 나겠다고 말해. 막 또 거품을 물었어. 그래갖고는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내려와서 다시 또 이거 걸려갔더니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탔더니 뭐라 그래? 아들이 탔더니 뭐라 그래? 둘이 같이 탔더니 뭐라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당나귀를 묶었어. 이렇게 다리 두 개를 묶었어. 장대를 길게 갖고 앞에는 아버지가 하고 뒤에는 아들이 하고 메고 갔어요. 메고 저렇게 그쪽은 메고 가다가 가니까는 마을 사람들 또 뭐라니, 저런 세상에 저런 바보는 처음 봤다 그래. 당나귀를 메고 가. 그러다가 이 개천을 건너다가 그만 놓쳤어. 당나귀를 잃어버렸어. 그렇게 쓸쓸히 끝나는 이야기가 되고, 저 이야기가 뭘까요? 도대체 저 당나귀는 어떻게 들고 가야 될까요? 도대체 걸려가도 뭐라 그러고 태워가도 뭐라 그러고 한 놈 타도 뭐라 그러고 두 놈 타도 뭐라 그러고 할 수 없이 업고 가도 뭐라 그러고 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든 그 상황에 맞게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당나귀가 힘들면 다 내려가면 되고, 아버지가 힘들면 아버지가 좀 타고 가다, 또 아들이 힘들면 아들이 좀 태워다 가도 되고, 둘 다 힘들면 둘 다 같이 타고 가도 되고, 또 당나귀가 또 너무 힘들다면 같이 묶어 가고 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끝까지 뭐 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저 상황 속에서는 저게 최선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걸 믿고 끝까지 가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어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가난해도 구주를 믿는 거고, 잘 때도 믿는 거고, 병이 들어도 믿는 거고, 건강해도 믿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을 위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살다가 왔다 갔다 하고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떠날 때도 있어.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주춤거릴 수도 있고, 또 손해볼 수도 있고, 상황은 별의별 일이 많을 수 있어. 가정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정에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원치 않게 여건이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걸 어떤 내 머리와 생각으로 좋다 나쁘다고 해석하지 말자는 거지.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가는 갈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그만큼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만큼 억울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만큼 물질로 어려움을 겪었으면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인간적으로 욕심이 부릴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내가 손해보고 뒤로 물러섰으면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어줘야 돼. 부부간에 믿어줘야 되고, 부모 자식간에 믿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서로 믿어주고. 그러면 여러분, 군인은 어깨에 별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요. 사업가는 자신이 얻어들인 매출이나 어떤 회사의 규모를 가지고 드러내. 크리스찬은 겉모습을 봐갖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런데 크리스찬은 뭘로 아느냐? 그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요동거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이즈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안에 그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목회자도 많아요. 목회자는 뭘로 평가할까요? 교회 사이즈로 평가할까요? No! 그 사람이 얼마나 끝까지 그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몸부림치며 신뢰하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끝까지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신뢰를 가지고 이 땅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